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섬길 수 있다, 예배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다. 혹시 여러분의 어린 시절 다 기억나세요? 깜깜하죠? 엄마 뱃속은 물지도 말고 막 태어나서 기억나세요? 그런 시절이 없었어 아예? 우린 다 그렇게 핏덩어리로 태어났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막 출산이 되어서 제 손에 간호사가 올려놨을 때 모습을 잊지를 못합니다. 아직 핏덩어리 더덕더덕 허연 거 붙여갖고 이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설마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네. 5년을 기도해갖고 딱 봤는데 알겠더라고. 누굴 닮았을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지금 그 아이가 나이 30살이 넘었는데 이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간은 지금도 차곡차곡 흘러가잖아요. 사람은 단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조금 아까 제 강단에 서 있었던 모습과 찬양 끝나고의 모습도 우리는 미세하게 모르지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 속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 봤어요? 전 예전에 깜짝 놀라는 게 저희 아버님 옛날 군 시절 사진하고 제가 군복 입고 찍었던 사진이 이렇게 둘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님 젊은 시절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요즘 거울보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이구 아버님이 아니 아버님이 왜 저기 계시나. 아니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깜짝 놀랐네. 아니 아버님이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다. 이유는 뭘까? 변화된다. 시간 속에 변화되어지죠. 예수를 믿으면 전제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고. 변하죠. 그전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육신으로는 부모의 자녀였었고 영적으로는 죄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고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신다. 크리스찬은 변화된 자입니다. 크리스찬의 뜻을 기억하시잖아요. 크라이스트에다가 AN을 붙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메리카에다가 AN을 붙이면 아메리칸이잖아요. 미국 사람이죠. 코리아에다가 AN을 붙이면 코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크라이스트에다가 그리스도란 말에 AN을 붙이면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국적이 바뀌는 거죠. 바울은 말하기를 시민권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시민권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이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라가 됐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5장 17절을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그전에 조영기 목사님 강단에 설교하실 때마다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저는 조영기 목사님 절대 흉내 안 냅니다.
흉내 절대 안 냅니다. 왜냐하면 하도 다른 사람 흉내를 내기 때문에 왜 저 목사 흉내를 낼까? 저는 절대 어떤 사람 막 설교할 그랬어. 옛날 임종달 목사님은 이렇게 발 뒤꿈치 들은 이것도 연습하는. 전 연습 안 합니다. 안 따라하려고 엄청 했었습니다. 맨날 보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의도를 이제 알겠으니 어떡하냐 이거. 존재적인 변화,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존재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믿으십니까? 존재가 바뀐 거예요. 사실 크리스찬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뭐 예수 믿었던 내가 바뀐 게 내가 내 모습 그대로고 사는 게 똑같은 건 존재적으로 바뀐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가서 시민권만 따도 아메리칸 시티즌 된다니까.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적 좀 따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최근엔 또 코리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크리스찬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훑어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말이야 이런 곳이다 하면서 비유를 말할 때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여러분 툭 던지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주제가 뭐냐면 천국이거든요. 천국이라고 말하니까 한국말로 천국 그러면 하늘에 있는 나라 옛날에 천당 이랬잖아요. 그 당시에 천국이라고 하는 건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왕국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영권 속에 있는 존재가 됐다. 이게 지금 천국이거든요. 그 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말이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부. 여성 동지들은 신부가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우리 같은 남성 동지들은 신부라 그러면 조금 어색하긴 해요. 어색하죠. 왜 우리 신부인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치고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와 같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다스리는 관계예요. 관계. 신랑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신방을 에덴을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가장 완벽한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영생과 절대 진리 안에서 영혼의 조금도 상처와 긁힘이 없는 영혼의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저는 이만큼 신앙생활하다가 보니까 내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긁힘이 없는 상처가 없는 일본말에 익숙하신 분은 기스가 안 난 하나님과의 완벽한 자유함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자유함이 절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의 육신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 그 육신은 어떻게든지 영혼을 붙잡고 그냥 감정으로 끌고 가고 막 인간적인 어떤 습관으로 끌고 가고 경험으로 끌고 가고 의지로 끌고 가서 그냥 영혼을 어떻게든지 그냥 옥매이게 만들려고 영혼은 자유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그렇게 쪼이고 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신랑은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신랑은 약속대로 오시는 거고 신부는 그 자유 속에 들어가려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더라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는데 기름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왜 그걸 몰랐을까?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꺼져 나갔는데도 기름 살 생각을 안 했을까? 기름 채워놓을 생각을 안 했을까? 기름 돈 들어가. 생각해 보자고요. 기름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름집을 가야지.
새 기름 사와야지. 다시 여기다 기름 채워야지. 그리고 불 붙여야지. 며칠 갈릴지 모르겠지만 막 이틀 간다고 치자고요. 이틀 갔는데 신랑이 아직 안 왔어. 기름 다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또? 기름집 또 가야지. 기름 또 사야지. 돈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키워야지. 또 이틀 버텨야지. 이 지난한, 이 지루한, 어떻게 보면은 막막한, 신랑이 언제 온다고 하긴 했지만 날짜가 늦어지고 더디 오므로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만, 아이 뭐 이틀 동안 오겠어. 아이 한 이틀 뭐 안 오는데 버텨. 그냥 기름을 안 채워. 어차피 뭐 이틀 동안 안 오면은 뭐 기름도 그냥 없는 건데 뭐.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름이, 이 등불이 오늘 밤에 신랑이 안 오더라도 소모되더라도 떨어지면 또 채우고 떨어지면 또 채우는 거야.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애시당초부터 미련했겠어? 아니, 그 사람들이 약삭 바른 사람들. 하다가 보니까 뭐 이틀 지나고 다 떨어질 거를 굳이 그걸 계속 채워놓을 이유가 없어.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눈치 봐갖고 야 신랑이 가까이 됐대.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한 3일치 세워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어쩌면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미련한 처녀들이 신부 드레스 화장 딱 하고 앉아갖고 신랑 맞으러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부터 기름을 안 넣고 아이 졸았다? 이건 아닌 거라고. 기다렸겠죠 같이. 그리고 많은 기름이 떨어졌겠죠. 또 채워놓겠죠. 돈도 들어갔겠죠. 시간도 들어갔겠죠.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겠죠. 한 며칠만 기름 안 사서 넣어도 그만큼 굳는 거야. 굳이 뭐 그걸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신랑 온다면 그때 가서 반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어떻게 예상치 못하게 신랑이 왔다라고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평소 준비가 됐던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애시당초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바지로 나간. 설마 오늘 밤에 오겠어? 아니 하루만 더 버티면 이틀치가 굳는데 하고 졸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 일어나 보니까 기름이 없어.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 좀 나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쓸 기름은 네가 가서 써야지. 내 기름을 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때 비로소 뒤늦게 기름 사러 그때 가서 뭐 돈 들여서 그때 가서 시간 들여서 신랑 맞으러 간다고 했는데 이미 혼인잔치 문은 닫혔다. 혼인잔치 문이 닫혔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미련한 신부들은 신부의 자격을 잃었어요. 신부의 자격을 잃었다고요. 그러나 미련해 보였던, 진짜 미련하게 보여서 또 기름 채우러 가고 또 뭐 기름집 가야 되고 또 돈 들여서 기름 또 사서 넣어야 되고, 이 눈물 어린 그 헌신을 냈던 지혜로운 신부들은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젠 신부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이제 결혼하면 뭐라고 불러요? 이젠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겁니다. 같은 부자인데 신부하고 부부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신부하고 부부는 달라. 신부는 부부가 될 수 있지만 혹시 안 될 수도 있어. 뭘 거쳐야 돼요? 결혼식을 해야지. 혼인식을 해야 신부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랬구나. 신부라고 다 부부 되는 게 아니네. 아십니까? 천국은 신부를 바꾸는 곳이야. 한번 따라하시게. 천국은 신분이 바뀌어지는 곳이다. 지금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교인들을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죠. 추수할 밭에 곡식들이 꽉 차 있어. 다 추수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지난 추수감사절 때도 약간 섬뜩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여, 저 가라지가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내버려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친다. 나중에 때가 돼서 알곡은 알곡대로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에 타는 심판으로.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다 시퍼렇게 보인다고
곡식은 아니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신부들인데 부부가 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빌어본다면 50대 50이에요. 50%야. 10명 중에서 5명은 신부로 끝났고 5명은 신부에서 부부가 되더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25%예요. 씨가 다 씨앗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다 열매 맺을 줄 알았지. 이거 다 신부들이지 뭐. 결혼하면 부부 되는데 땅속에 심겨지면 자라서 다 알고 열매 맺는데, 근데 씨를 뿌려보니까 25%는 뭐 길거리, 25%는 돌짝방, 25%는 가시덤불 밑에. 이게 신부들인데 알곡이 안 돼. 다 그냥 씨앗으로 끝나. 옥토밭에서 자라난 그 씨앗들이 커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더라고. 신부의 목적은 부부가 되는 게 목적이고, 씨앗의 목적은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 피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존재의 가치는 얻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존재는 존재로 끝나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신부가 부부가 되는 심벌이 바뀌는 곳이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이 3종류나 있었어요. 천국은 이래. 다 종들이에요. 다 신부와 같아요. 다 씨앗과 같아요. 그런데 왜 달란트를 다 나눠줬는데 주인이 왔을 때 보니까 결과가 달라요. 2달란트와 5을 받은 종들은 받자마자 속히 달려나가서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5달란트는 5달란트. 주인이 뭐라고 하고 갔을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2달란트를 줄게. 내가 너한테 5달란트 맡길게. 청직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일해서 또 5개 만들어봐. 열심히 일해서 2개 만들어봐. 1달란트에도 똑같이 말했겠죠. 야,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맡기는데 너는 1달란트만 더 남겨해봐. 다 주인 앞에서는 알았습니다 했을 거예요. 주인이 떠나고 났더니 가자마자 5달란트는 나갔어. 2달란트도 가자마자 나갔어. 열심히.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개인 시간이 없어. 주인 올 때까지 맞춰야 돼. 그러나 1달란트는 1달란트 받을 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했을 거라고요. 가고 나니까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1개 주고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그 순간 여기서도 서운함이 나오는 거죠. 어제 감사의 영성으로 에덴을 지키라고 제가 성령님께 첫째 말했는데, 에덴은 뭘로 무너졌냐면 서운함으로 무너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덴은 감사를 잃고 서운함으로 무너졌다. 세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주인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너 이거 여기서 감사하고 너 여기서도 감사하고 그분의 주권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 이건 지극히 작은 일이야. 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맡긴.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다, 주인이 오면 깜짝 놀랄 거야. 너 가장 낮은 취급당하고 가장 네가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걸 이겨내고 한 달 더 남겼어? 너는 내가 믿을 만하다. 5달러 받은 사람이야 뭐 옆에서 박수 쳐주고 야 대단하다 인정받은 것 같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 5달러 남겼어. 그래. 그러나 1달란트 가지고 1달 남겨놓은 거 힘들어요.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이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과 남들의 비교 무시당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이거 견뎌내지 않으면 1달란트 들고 나가서 1달란트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땅에 처박아 본 거예요. 뭐 1달란트 다 줬으니까 뭐 주인 왔을 때 주면 그만이지. 이게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흐르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메시지죠. 몰랐죠. 주인이 왔을 때 뭐가 바뀐다? 천국은 뭐가 바뀌는 것이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넌 착하고 충성되다.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가 그렇게 복을하는데 1달란트는 놀랍게도 신분이 바뀌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무자비하고 냉혹한 주인으로 여겨서 그냥 땅속에 처박아 뒀다면, 그래 너는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긴 일 그 자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다한다는 것은 지금 이게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을 보시고 네가 앞으로 어떤 신분이 되어야 될지를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역시 신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두 종류의 백성이 있는데 왕이 와서 심판할 때 보니까 너는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줄이고 내가 힘들 때 너 한 번도 안 돌아봤어. 그리고 너는 내가 억울할 때, 속상할 때, 배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뭐 물을 떠주고 나를 돌봐줬어. 둘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한 말씀 중에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야. 그래서 오늘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는 악한 자를 예비한 영벌로, 의인은 의인을 위해서 예비한 영생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신분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지고 가치와 목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 내 신분은 바뀌어지는데, 그 신분은 무엇 때문에 바뀌어지느냐? 신앙의 내 결단과 순간 분초마다 내게 주어진 내가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내 미래와 신분이 달라지더라.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신분에 들어가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할까? 그러면 또 이제 저는 성경은 읽어만 내려가겠습니다. 자, 첫째로 갈게요. 첫째로 가정에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자라. 제가 성경 앞에 있는 거 조금 스킵을 했고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여기까지 오면서 거슬린 단어 없었어요? 거슬린 단어 하나 있지 않았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나는 복종한다. 내가 미쳤냐? 아마도 예전에는, 이 시대는 노예도 있고 노예가 있었잖아요. 이 시대는 노예가 허락되던 시기라서, 그리고 약간은 그 시기적으로 뭐 거의 그냥 남성 우월주의로 뭐 전쟁하고 힘쓰고 그냥 뭐 이런 시대니까 전쟁하고 나가서 힘쓰고 이런 건 주로 남자들이 하잖아요. 자, 부인들은, 여자들은 뭐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고 뭐 이렇게 안쪽 살림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은 남자들이다가 보니 그 용어 자체나 이런 표현 자체가 보면 상당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읽어놓고 나서도 내가 당연해야 되는데 뭔가 걸려. 뭐가 걸렸어. 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뭐 이잖아요. 복종은 강제성이잖아요. 순종은 자발성이고요. 순종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보다 더 소중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섬김. 한번 따라하세요. 섬김은 뭐냐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복종은 자발적,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순종은 내가 자원해서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나 이 순종보다 더 한 단계 나가는 것은 내가 기꺼이 섬겨줄게. 그건 내가 높은 자든 있는 자든 가진 자든 내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뭐 상처 없이 누가 뭐라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하면 누가 착하다고 말할까? 뭐 이런 계산이 없는 그게 섬김이거든요. 부부간에도 복종이니 순종이니 뭐 이런 단어가 아니라 서로 섬겨줘라. 부모 자식 간에도 뭐 무슨 뭐야 신체 모든 것은 다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너는 누가 낳냐 이런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부모도 자식도 부모를 서로 피차에 복종과 순종을 넘어서 서로 뭐 해줘라 섬겨줘라.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본문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복종의 관계도 아니고 순종을 넘어서서 섬김의 관계다. 그가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를 섬겨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복종을 하신 것도 아니고 순종하신 순종의 의미도 있겠지만 기꺼이 십자가에 몸을 던지는 건 섬겨신 주가 우리를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피차에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가정생활에서는 섬기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다.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다. 22절에 보면 종들아, 벌써 이제 조금 듣기 거슬리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그 시대에는 종이 있었다. 그 시대에는 노예도 있었다. 그리고 종이라고 해서 지금 왜 무슨 종이 있어? 그냥. 그 당시 종은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누가 돌보지도 않는데 만약에 어떤 집에서 우리 집에 와서 종으로 살아라 그러면 일단 백그라운드가 생기잖아. 그 집에 종이 되는 한 그 집하고 종을 패려면 그 집안과 싸우는 거니까 이 사람을 누가 함부로 못 하잖아.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다 공급해 주잖아. 시키는 일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종이란 단어는 그 시대 속에서도 썩 나쁜 거는 아니나 지금 인권이라는 자유점에서 볼 때는 종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슬리는 단어인 것은 확실하죠. 이 시대에 종은 없으니까. 어쨌든 종들아 모든 일의 육신에 상전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뭐 해라?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무슨 얘기냐면 섬겨라. 기쁨으로 섬겨줘라. 너를 거둬주고 너에게 월급을 주고 너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직원이라면 윗사람에 대해서도 섬김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잖아. 그 마음에 못마땅하고 그 섬김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끝나자마자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 다음 23절을 보면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듯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비록 직장이 되고 또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은 위에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래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아래 일을 한다고 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람에게 대하듯 하다 보면 상처받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잖아요. 인간관계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죽게 하듯 섬김으로 한다. 그러면 뭐 아랫사람만 그러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느니라. 너는 주 그리스도를 뭐 하느니라? 섬기느니라. 예수를 섬기는 크리스찬들은 그가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었으니 우리도 서로 관계를 어떻게 한다? 공동체 관계는 섬김의 관계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섬김을 받았으니 피차간에 섬김으로 기쁨으로 또 섬깁니다. 그래서 뭐 지역장이든 구역장이든 교구장이든 우리 공동체 다 저도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피차 공동체 안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주고 해야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이래 힘이 생기는 거지.
나는 이렇게 죽으라니 당신은 뭐하냐고 사람에게 계산하고 따지고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렇게 놔버리면 그 관계 속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에 편하지 않게 일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고 했었던 게 결국은 자기가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절에 보면 상전, 역시 상전이라고 나오지만 어차피 직장 생활 속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아랫사람이다 윗사람이라고 굳이 말한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역할이 그렇다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에 계심을 알지어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원칙을 가지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책임을 맡은 자도 의와 공평으로 하되 당신의 머리 위에 또 한 분이 계시는 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라. 또 아래에서 일을 맡은다고 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또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해 주어라. 그러면 공동체가 됐든 가족이 됐든 삶이 됐든 크리스찬은 어차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훈련시키고 하늘에서 만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아셔야 돼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아시죠? 잘 모르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모습이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다른 사람은 다 늙어도 나는 절대로 안 늙을 것 같은 뭔가 팽팽할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져버리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시고 친정엄마도 있고 뭐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도 다 그 길을 그러려니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그래서 영혼이 평안하면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없고 마음의 상처를 덜 받으면 그나마 덜 노화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뭐 어디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약만 먹으면 4주 안에 머리가 팍팍 자란다. 이 샴푸만 쓰면 평생 염색할 일이 없어갖고 식물성 염색 샴푸만 쓰면 뭐 2달 후에 머리가 풍성해진다. 옆에 뭐 광고 나오고 또 요즘은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약들이 엄청 나와서 당신의 생체 노화 시계를 돌린다. 또 어디를 보면 요즘 뭐 MNN인가 뭐를 드시면은 그냥 뭐 피부가 막 젊고 도와진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하루아침에 20살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러니까 거기 하나 걸려 들으면 이제 무조건 이제 먹다가 뭘 먹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이 생체 시계를 뒤로 돌릴 수 있는 이 노화를 막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 항상 안 해. 쉬지 말고. 어떻게 알았지?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가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면 늙을 새가 없어. 나이 먹을 새가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던지는 거거든. 너희 무거운 짐 남에게 맡겨버리라. 아유 주여 맡깁니다. 아유 주여 맡깁니다. 왜 늙느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자꾸 던져버리면 스트레스를 던져버리면 조금 덜 나이를 먹겠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생계가 돌지. 막 돌아가지 세상 막 거꾸로 막 돌아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가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고 젊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은혜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강력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복 있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그 축복의 비결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